시간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성품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일하시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측량하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은 곧 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 이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 군사력을 말합니다. 베나다윗이라는 왕이 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위세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은 가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내가 네 왕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취하겠다 했을 때 아합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위세는 굉장히 당당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저들을 넘겨주겠다.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아합이라는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주 무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왜 살려주시는 건가? 또 아합 왕에게 왜 그런 큰 승리를 주시는 건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사시대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자, 오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곧 아합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거죠.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합 왕이 의롭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곧 내가 이들을 쳐서 이기게 함으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왕의 왕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 아합을 위해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합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 자, 물러갔던 아람 이 국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산의 골짜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지만 이제 내년에 다시 공격할 때 들판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역시 다음 해에 또 엄청난 기세로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산의 신인 줄 알았더니 바로 산뿐만 아니라 들의 신이 되고 모든 것을 역사하는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곧 이 전쟁은 아합을 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아합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그분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게 되는데 그 악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곧 내가 지금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영광이든지 그걸 내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모세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애굽 군사를 죽였다가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도망자로서 40년간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그를 부르실 때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낼 정도로 불순종해요.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바로 이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도 보면은 이 무리바 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 쳐서 이 물이 나오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물을 나오게 하셨지만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결정적인 실수 하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는데 만약 그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취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약시대도 보면은 헤롯 왕이 정말 뛰어난 언변으로 많은 백성들을 깨닫게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멋있는 연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했을 때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 지혜로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성경에 보면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헤롯 왕을 먹어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곧 자기에게 임한 그 영광,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헤롯 왕은 바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뺏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거기서 성공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이 목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지만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욕망과 내 자아가 같이 죽은 거예요. 나와 내 성공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내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겠죠. 왜? 내 영광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곧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의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고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산다면 이기적으로 살 수 있겠죠.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겨도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아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 건강,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거기에 자기 의는 조금도 없게 되죠.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 받는 복, 그때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이 내 진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그 영광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자기의 영광이 되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소중한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순종했으니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방이 바로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겠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광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얻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그 영광,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영광을 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합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자아와 내 모든 생각이 죽었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칭찬과 축복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것이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지 않도록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의료진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